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을 뒤를 추격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때에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 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서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매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히도벨이 이제 두 번째 계략을 이제 말하는데요. 그것은 자기에게 12,000명의 군사를 택하게 해주시면 자기가 이 밤에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과 함께한 그 백성들을 위협하면 아마 그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윗만 남게 되고 그러면 다윗만 죽이면 아마 모든 백성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피해 없이 빠르게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제 반역을 성공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략을 말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계략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반역이라는 것은 속견속결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변수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것인 거죠. 이 밤에 빨리 쫓아가서 지쳐있는 사람들을 급습해서 그냥 싹 죽이고 다윗을 죽이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 죽고 나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반역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하지만 맞는데 이 아히도벨이 계략이 너무 좋게 여겨서 참 좋았다. 이제 그렇게 좋게 여겼다라고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압살롬에게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후세의 그런 계략도 한번 들어보자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아히도벨의 계략만으로도 충분하죠. 또 후세는 사실 다윗의 친구니 조심해야 되는데 후세의 계략이 또 어떤지를 들어보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도벨의 이 계략이 이제는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지략과 지혜도 사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긴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압살롬처럼 정말 그 뭔가를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아이도벨처럼 뭔가를 지략을 가지고 우리를 덤벼들 때 그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압살롬을 보거나 아이도벨의 그 지략을 볼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어떤 힘과 지략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어렴풋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적중된 거죠.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결국 그 믿음이 그 인간의 힘과 지략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위협당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믿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세가 왔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어떻게 하든 후세에게 이 압살롬이 아이도벨이 이 계략이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 후세가 들어보니 그 계략이 너무나 정말 뛰어난 계략인데 어떻게 하든 그 계략을 수포로 만들어 버려야 했기 때문에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아주 미사여구를 쓰면서 감성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계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은 굉장히 정확하면서도 아주 무미건조하게 딱 그 핵심만 이야기하는데요. 게다가 이 아이도벨은 자기에게 12,000명을 주면 자기가 가서 무찌를 것이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이 모든 성공이 그 왕에게 돌아가게 한 것이 내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후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올려주면서 부추겨 세워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마치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지금 격분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은유를 사용하면서 이제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 왕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지금 쉬더라도 백성들하고 같이 있지 않을 겁니다. 굴이나 어디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급습했다가 다윗을 못 잡으면 이건 큰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몇 명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윗은 죽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죽은 것이 압살롬의 군사들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게 되면 왜냐하면 다윗과 그 용사들이 용맹한 걸 알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사람들이 죽었다, 파했다 이렇게 소문이 난다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지금 이제 제 그 계략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 직접 온 나라 단과 브엘세바에 있는 모든 군사를 다 불러 모아서 그래서 그 기습을 해서 정말 이슬처럼 정말 그들을 덮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군사가 많으면 급습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영웅심리를 부추겨 세운 거죠. 모든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서 마치 내가 왕이 된 것처럼. 그래서 그 숫자로 밀어붙여서 다윗을 완전히 덮어버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압살롬이 흡족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성에 들어가면 그 성을 밧줄로 묶어서 강에 빠뜨려 버려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전략이죠. 근데 이 전략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 자기가 높여지고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영웅처럼 이제 만들어 줄 것 같은 그런 표현과 그런 이제 계략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압살롬의 영웅 심리를 부추겨서 마치 왕이 이미 된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고 그래서 숫자적인 압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왕이 되게 하는 그런 것에 혹하고 말았던 것이죠. 압살롬은 그렇게 달콤하면서도 자기를 부추겨 세워주는 그런 말에 혹해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패하고 후세의 말대로 하게 됩니다. 그 후세의 방해 전략이 성공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후세의 이 노력,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후세의 노력이 합해서 이 하나님의 그 성공,
다윗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만들어 주신 건데요. 우리에게도 이 후세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고 또 이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후세도 후세의 기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셔서 정말 그 압살롬을 혹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 결국은 다윗이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위협이 올 때 문제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후세에게 정말 아히도벨의 지략을 정말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략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위협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 있는데요. 우리가 온 교우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또 후세의 계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압살롬처럼 힘으로 또 아히도벨처럼 정말 뛰어난 계략으로 지략으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시고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지혜를 구할 때 후세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저녁에 금요 기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다 다 상달되어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환우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속히 나음을 얻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